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의 귀한 찬양 주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본문은 12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읽었고 또 본문 12절을 넘어서까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형통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유언인데 이 유언은 형통한 길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 형통한 길은 대장부가 되면서 걷게 됩니다. 또 그 형통한 길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 대장부가 되어 말씀을 지키면서 걷게 되는 형통한 길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형통한 길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부와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장부가 되고 말씀 지키면서 형통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대장부가 되면서 형통한 길을 걷게 된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형통한 길을 걷게 된다. 자, 이 말씀 지금부터 함께 나눌 겁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선 형통을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 형통의 말씀과 앞에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서로 연결된 한 가지 교훈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대장부가 될 때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3절. 좀 긴데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니 대장부가 되고 말씀 지켜 행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래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두 가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자, 강하고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 힘써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같은 의미의 말인 겁니다. 자, 대장부의 핵심은 힘쓰는 데 있습니다. 대장부가 강하고 담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대장부가 되고 말씀 지켜 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자, 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모습 갖춰야 됩니다. 다윗이 본 왕의 모습은 대장부입니다. 또 말씀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왕이라고 다 형통한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왕이라서 굴곡지고 험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찍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반역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왕의 자리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왕의 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 지켜 행하라고 유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 아들 솔로몬은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왕의 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장부가 되는 것과 말씀 지켜 행하는 것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대장부가 되는 것과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은 세트로 늘 함께 말해집니다. 너는 심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순환 관계를 갖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말씀 지켜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자, 대장부가 되어서 말씀 지켜 행하게 됩니다. 말씀 지켜 행할 때 대장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언제 어떻게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언제 어떻게 약하고 두려워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 지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말씀 버리고 벗어나면 약하고 두려운 자가 됩니다. 약해지면 말씀 버리고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 버리고 벗어나면 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약해져서 말씀을 버리고 벗어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의 반대 개념은 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씀 버리고 벗어나면 두려운 자가 됩니다.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의 반대 개념은 자기 욕구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결국 두려운 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말씀 버리고 벗어나면 약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말씀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두려운 자가 된다. 여러분, 주위에 도울 사람 많아도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손에 칼을 쥐고 있어도 그것이 그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 버린 그는 결국 힘을 잃고 두려워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자, 아도니아는 반역하여 말씀 버리고 떠나면서 두려운 자가 됩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버리고 떠나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던 요압도 두려워 장막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그가 군사령관 군부의 실세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자였지만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가 말씀 버리고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의 부재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자, 말씀이 임하기까지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셔야 했습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 않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대장부가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말씀 지켜 행할 때 대장부가 됩니다.
자, 이것 말씀을 지켜 행하여 대장부가 되는 것은 곧 형통한 길과 연결이 됩니다. 자, 대장부가 되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길이 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형통한 길을 걷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형통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라고 그랬죠? 어디로 가든지 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길을 걷게 됩니다. 다음 절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 말하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길입니다. 말씀 지켜 행할 때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길입니다. 말씀 지키면 길이 열립니다. 시편 199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때 시인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극심한 고난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기를 구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은 그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길입니다. 말씀의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생명을 얻습니다. 자, 사람이 말씀 지키면서 형통한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장부가 되면 형통한 길을 걷게 된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형통한 길을 걷게 된다. 다윗은 죽음을 맞으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는 그 길을 자신이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세상을 살아야 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대장부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다윗은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시점에 이것을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강하여 대장부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한 길을 걷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의 길을 걸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지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라, 말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되고 말씀 지켜 행하면서 형통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부가 되십시오. 여자라고요? 여장부가 되십시오. 말씀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길을 꼭 만나고 그 길을 걷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하시는 그 형통한 길을 걷고 이 세상 마칠 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형통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짐 정리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짐을 정리하면서 형통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인생의 짐이 있죠. 이 짐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먼저 세 사람을 살피게 되는데 먼저 살필 사람은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수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암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해지는 요압은 다윗의 누나 수리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나이 많은 조카입니다. 그 다윗의 누이 수리아는 요압을 낳고 아비새를 낳고 아사헬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압 그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잘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까지 어기고 행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인데요. 사울 왕이 죽었죠. 사울 왕이 죽은 후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가 그의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후에 다윗을 찾아와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받아들여 잔치를 벌이고 평안히 보내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그 아브넬이 군사령관이 있는 그 나라를 포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은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배를 찔러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압은 얼마 전에 있었던 자기 동생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그렇게 행하였던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려는 다윗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 다윗의 유언에서 언급되는 한 사람인데 암마사라는 장군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이끄는 압살롬의 반란군은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명한 압살롬을 제 마음대로 죽였다는 이유로 요압을 군사령관직에서 파면하고 대신해서 반란군 장수였던 그 아마사를 자신의 군사령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이를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후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그만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압이 이런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왕이 세운 자를 막 거침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화친하려는 자를 불러다 놓고 죽여버립니다. 그가 왕의 마음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합니다. 그가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큰 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가 왕의 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합니다. 그가 하나님 뜻 어기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 행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 왕의 마음의 짐이 됩니다. 다윗은 당장 그 짐을 내려놓지 않았지만 그 짐을 솔로몬에게까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요압을 평안히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것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8절 한번 볼게요.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말한 시므이는 사울 일가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성을 버리고 피난할 때 시므이가 다윗 일행을 쫓아오며 막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는 다윗을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사람으로 오도하면서 야훼께서 내 나라를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막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죽은 개가 내주 왕을 저주하고 있다고 당장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다윗이 만류해서 그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성으로 다시 복귀할 때 그가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부를 떨어대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므이가
중심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이고 반역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히 그가 사악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 다윗의 짐이 됩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은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아주 간사한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꾀로 겨우 목숨을 일시부지하였으나 그가 왕에게 남긴 그 짐은 후에 처절한 죽음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살핀 두 사람, 요압과 시므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이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였다는 겁니다. 왕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이 그 은혜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합니다. 여전히 반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고 이들은 왕의 근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끝은 똑같습니다. 이들은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짐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짐으로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처리 대상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짐도 있거든요. 어려울 때 고통을 더하여 주는 이가 있는 반면에 어려울 때 고통을 덜어주는 이도 있습니다. 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말해집니다.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성을 버리고 피난길을 갈 때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 누구도 패하여 도망하는 다윗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때 바르실레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저들은 큰 고생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막 굶어 죽고 뭐 어떻게 돼서 죽었을 거죠. 다윗은 그러면 영원히 왕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섬겼습니다. 바르실레가 소비와 마길과 함께 다윗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자, 그가 가져온 물품 목록만 봐도 그가 얼마나 세심히 정성껏 섬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에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가 막 침상까지 들고 왔어요. 침대 들고 온 거야. 왕의 자는 그 침실, 그 침상이 편해야 된다고 침대 들고 왔어요. 대하까지 갖고 왔어요.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알겠죠. 음식도 뭐 한 가지 가져온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골고루 가져왔습니다. 막 버터꿀, 뭐 볶음국수에서 다. 그가 다윗은 물론 함께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도록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섬김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후에 다윗이 반란을 제압하고 성으로 복귀할 때 함께 성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은 바르실레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뭐 이러면서 정중히 그 다윗의 제안을 사양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대신 아들 김함을 데려가 줄 것을 청하였고 아들이 함께 다윗과 동행하게 되었고 다윗에게 상을 받고 성에서 함께 김함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도왔다고. 그것을 잊을 수 없다고. 너는 내가 먹는 상에서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함께 먹으라 라고 유언 남겼습니다. 한 상에서 먹으라는 것은 왕자처럼 대해주라는 겁니다. 왕의 상에서 누가 같이 겸상을 합니까? 왕자들이 먹는 겁니다. 왕자급으로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그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윗을 아주 극진히 섬겼습니다. 자, 후에 바르실레의 후손들이
대대로 도성 베들레헴에 머물렀고 포로기 때에도 베들레헴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고 알려지고 있죠.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기므함에 머물렀습니다. 여기 게룻 기므함이라고 나오는데 기므함은 바르실레 아들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게룻은 게루트라는 말로 사람들이 유숙하는 곳을 말합니다. 게룻 기므함, 호텔 기므함, 기므함 호텔인 겁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바르실레 후손이 운영하는 기므함 호텔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숙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다 그곳에 유숙했다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큰 호텔을 짓고 그것을 경영하면서 그것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바르실레 후손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그와 그의 후손들을 극진히 여겼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의 그 왕권을 잡은 자들마다 그 바르실레의 섬김을 귀히 여겼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아주 소중히 여겼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그렇게 섬겼을 때 그가 다윗 왕의 짐이 됩니다. 바로 은혜의 짐이죠. 다윗은 그 짐을 갚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유언을 통해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갚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갖게 됩니다. 바르실레 아들들이 왕의 상에서 먹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형통한 길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세 사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짐이라는 겁니다. 그 짐은 고통과 무거운 짐도 있지만 은혜의 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짐이 정리되는 겁니다. 어떤 짐이든. 짐이 정리되면서 어떻게 되냐? 길이 열리는 겁니다.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때. 요압에 대한 짐은 즉시 정리됐습니다. 반란 혐의가 있었던 그는 그 즉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3년 후에 정리가 됩니다. 먼저 당장 그의 활동 영역이 예루살렘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반역의 불씨로 여겨졌던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연금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의 종이 도망하였을 때 그가 직접 그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그가 죽임을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3년 후입니다. 자, 짐 정리할 때 한 번에 정리가 안 되죠. 자, 어떤 사람은 즉시, 어떤 사람은 3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 분별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짐 정리는 이렇게 때를 봐가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또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이제 길을 열게 됩니다. 짐을 정리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그에게만 있는 지혜가 달란트로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에 대하여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지혜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자,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9절에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다윗의 말인데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지혜대로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남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사용해서 왕권을 견고히 했습니다. 그의 길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짐을 다 그가 지혜로 덜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과업이 사람을 형통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요압을 처단하는 일, 이건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군부 실세입니다. 그를 죽이면 군부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므이 처단하는 일, 베냐민 지파가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 일들을 다 해냅니다. 그때 그 과업들, 그것이 솔로몬을 솔로몬답게 했습니다. 그 과업을 이루어내면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의 왕권이 돈독하게 되었습니다. 자,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때가 있죠.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하여 행할 때 여러분 길 열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일어나 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겁니다.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신이 받은 달란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쓰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도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땅 파고 거기 묻어두었죠.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 그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감춰두었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꺼내 쓸 때인 겁니다. 그 달란트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길 열립니다.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 과업이 사람을 형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일 없다면 그 사람의 위대함을 모르게 됩니다. 일이 없으면 위대하게 되는 일도 없는 겁니다. 일에 대한 성취를 통해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내면서 그 왕으로서의 길을 견고히 했고 형통한 길을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때 분별하고 달란트 사용하고 과업을 성취하면서 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짐 정리할 때 길 열립니다.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두 가지 뭐냐면 무거운 짐, 죄된 짐, 이 요소들은 어떻게 되면 제거해야 됩니다. 그 또 하나 뭐냐면 받은 은혜에 대한 것, 은혜에 대한 짐, 이거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형통한 길을 걷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기다릴 때가 있죠? 근데 적극적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분별하여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그 달란트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할 때 길 열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습니다. 그 과업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립니다. 그 과업을 성취하면서 형통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통한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또 반복해서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할 과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겁니다. 우리가 길 열 겁니다. 우리가 형통한 길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여 형통한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대장부가 되면서 형통한 길 갑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형통한 길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대장부가 되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형통한 길을 걷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짐이 있습니다. 짐. 이 짐을 정리하면서 형통한 길 걷게 됩니다. 고통의 짐, 죄의 짐, 제거해야 될 짐이죠. 이거 없애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 은혜의 짐이 있어요. 그거 갚는 겁니다. 갚아야 됩니다. 갚을 때 나에게 더 좋은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짐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형통한 길을 만나고 그 길을 걷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